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누구이기에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며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마시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은 성만찬, 예수님의 성찬에서도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도 나눠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피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데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신선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의 이중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방편으로는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이 속을 새롭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도 이 피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피를 마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씻는 것과 마시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씻는다, 그리고 그것을 마신다. 우리가 물로 씻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씻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지나게 되면 그는 곧 죽게 됩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것과 그리고 주의 보혈을, 피를 마신다는 것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져요. 그러나 그 피를 마시게 되면 그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충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그 피의 효력을 마음을 다해서 누리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은 상당히 많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짐승을, 생물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논란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는가? 그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로 씻는 것보다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고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교제 속에는 씻겨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역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씻겨지는 것보다도,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보다도 그 피를 마심으로써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강력한 효과와,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해주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그 피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질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 죄의 욕망을 그 피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무력하게 시키는 것도 그 피가 하는 그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두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 푸시케죠.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7, 80년 인생을 살면은 그 연한이 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 호흡에 있습니다. 이 호흡이 점점 가빠지면서 멈춰지게 되면 그의 목숨, 푸시케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인자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오병이어의 실체를 말씀하실 때는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영혼의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리고 그 영혼의 자연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주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바로 조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다음이 없는 불사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생명이었어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분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이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 육의 전인적인 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하늘의 음료로 우리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은 곧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써 그들 안에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몇 년 또는 몇십 년 또 살다가 죽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은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바로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그 결과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골로새서의 말씀에 증거하시기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신적인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들의 몸 안에서도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고 내 안에 체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이 내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형성하고 살과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는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들의 풀로, 꽃으로 비유했던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점점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강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의 양식은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사물이 햇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형성돼요. 그러나 그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죠. 그것은 허상입니다. 실상은 여기 본체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는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는 실상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실체적인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혐오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짐승도 아니고 자기의 몸,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거룩하고도 신비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양식의 실체와 그리고 이 능력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살과 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은 생명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연합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속사람, 그의 진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영주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주하신다.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살고 계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또다시 무슨 고난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받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일생 다하도록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이 얼마나 실체적인 것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으로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사람은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연합의 조화와 같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신적인 본성에 있어서 두 위격이 참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경험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과거에 하나의 기사가 났었는데 코카콜라 사장이 말하기를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신다는 것,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그 피의 능력에 대하여 내가 깨닫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마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주는 그 능력, 그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효력뿐만 아니라 그 피를 마실 때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효력을 나타낸다는 그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그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의 보배로운 능력에 대하여, 그 피의 위력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강력한 표백제로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종교 행위로도 그 죄의 얼룩과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단번에 지울 수 있는 것, 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 신비한 능력,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보혈의 신선한 능력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 생각에 완전히 심취되고 완전히 꽂혔을 때 그것을, 그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꽂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야,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보혈이 이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 죄를 능히 씻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피가 나를 씻을 때는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경험, 그 피를 마실 때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경험 속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완전히 꽂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보혈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은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나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한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 새로워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깊은 내용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흡수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을 다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 모든 보혈에 관한 이 위대한 능력과 신비한 이 말씀을 흡수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보혈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참된 음료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 피의 위력을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능력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그 피의 위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위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의 위력, 그 피가 나타내는 이중적인 효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셨을 때는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마실 때는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내 마음의 근원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이 위대한 능력, 주님의 피가 주는 이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놀라웁게 작용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정 영원한 생명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떠한 희생과 또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